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시작된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시면서 다윗에게는 함께 하시는 내용, 그래서 첫 번째 시련이 시작되는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1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서 이제 첫 번째 시련의 그 정황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를 찾아가 기름 부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오히려 악신이 내렸을 때 다윗이 고쳐주는 방식으로 다윗의 어떤 통치가 여호와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살펴봤고, 이 사실을 참 기가 막히게도 그 당시의 왕자지요, 요나단의 마음으로 다윗으로 더 향하게 하도록 합니다.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고 아들은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참 인간적으로 보면 기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18장 1절에서부터 좀 보고요. 이제 두 번 사울이 따라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으로 가는 걸 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을 했죠? 예, 그렇죠.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마치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됐어요. 이런 거 못 보셨죠? 예? 아침에 보셨어요? 네, 원사님. 아침에라도, 예. 그러니까 마침에, 저는 당연히 권사님은 공부를 해오실 줄 알고 가만 계시지 그냥. 자, 이런 거 못 보셨잖아요.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요나단의 마음에 다윗을 엄청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너가 왕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성경이 논리적입니다. 본문을 바탕으로 한다 했을 때 의미로 보면, 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하나님이 지금, 죄송합니다, 집구석을 이제 완전 콩가루로 풍비박산 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고 아들은 생명처럼. 이걸 누가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왕의 참모였어요. 이렇게 일어나는 일을 말로는 지금 여호와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설명을 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왜? 사무엘도 못하니까. 이걸 지금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도 지금 이 상황을. 자,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뭐 하려고? 데리고 있으려고? 그래서 왕 삼아 주려고? 아니요, 죽이려고요.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물론 이제 임하지만은요. 그런데 재밌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뭐같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요, 유대인들이 혈통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나중에 가면 이제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허용이 되면서 이제 혈통 중심의 구도가 깨어집니다만은, 이런 데에서 보더라도, 또 우리가 지나왔습니다만은,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도 혈통의 순서, 혈통에 따라 되는 장자의 차자의 순서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꿔버리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4절.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도 줘요. 군복하고 칼하고 활과 띠도 다 줘요. 왜요? 네가 왕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현이야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하지만 이게 전부 누가 가지고 있던 거죠? 왕자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왕자가 다 줘버립니다. 자, 5절. 다윗이 사울의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자, 다윗이 어떤 다윗이?
여호와의 신이 감동된 다윗입니다.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자, 사울 앞에 또 붙여볼까요? 여호와의 신이 감동된 다윗이 여호와의 악신이 부리는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다윗 왕이 이제 받아야 될 시련의 아주 중요한 배경입니다. 5절 중간에 그로 군대장을 삼았어요. 장관은 아니고요. 한 장군으로 삼은 거죠.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어디로 넘어오고 있어요? 다윗에게로 넘어오고 있죠. 자, 여기다 진짜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일이 생깁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 성으로 돌아오는데, 무리가 돌아올 때에 아마 사울과 함께 했는가 봅니다. 거기 그 6절 끝에 보시면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여기 저자의 설명을 한번 볼게요. 우연히 만났는데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듣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뭔가 백성들이 뭔가 의도하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왔는데 그 말이 엄청 기분이 나쁜 거죠. 사울은. 다음 말이 왜요? 악신이 들렸으니까. 악신이 들려서 자기가 높다라는 데 빠져 있으니까 그 말이 이제 신경이 쓰이게 되고, 자, 무슨 말이냐 하면 7절에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세를 불려주고 다윗은 만세를 불러줍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근데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말이죠. 너무나 이제 앞으로 나타날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실을 사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악신이 부리다가 다시 제정신이 돌아오면 너무나 분명히 압니다. 다윗이 이 나라를 이어갈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마음을 고쳐 먹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참 불쌍해요, 진짜. 이 사무엘의 경우로 보면, 진짜, 사울에 보면, 진짜 주권이 무섭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너 두고 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고로, 야려한다? 무슨 뜻이냐면 예언자 노릇을 한다. 그래서 좀 기이한 모습으로 합니다. 헛소리 하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벌거벗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라는 게 아마 이 당시에 일어났던 일 같습니다. 자, 다윗이 평일과 같이 미쳤으니까, 악신이 들렸으니까 뭐예요? 수금으로 고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안 먹힙니다. 왜요? 점점 여호와께서 버려가니까요. 맞죠? 자, 창으로 던집니다. 창을 가지고 던집니다. 자, 벽에 박힙니다. 그리고 다윗이 피합니다. 12절 주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뭐예요? 이걸 알아요. 여러분, 말이 되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확증됨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 이 말하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한다. 어떤 게 더 자연스러워요? 전자죠. 그러니까 당신의, 예를 들면, 야, 너네 아버지가 진짜 강한 사람이니까 내가 오늘부터 조심할게. 이게 맞아요. 아니면 너의 아버지가 진짜 무섭고 큰 분이니까 오늘부터 내가 너를 더 괴롭힐게. 어느 게 말이 돼요? 첫 번째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게 분명함으로 사울은 다윗을 더 죽이려고 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안 돼요? 사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게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이 대적해서 대적자인 사울이 뭐 하도록? 철저하게 멸망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저는 그냥 지나갔는데 또다시 한번 봤을 때 이 문장이 좀 이상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보면 우리는 건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잖아요. 예. 말씀이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두려워할까요? 아니면은 함부로 대할까요? 두려워하죠. 근데 안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진짜 큰 섭리고 아주 심오한 섭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한복음에 가면은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세상에 가면 세상이 너희들을 반드시 핍박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속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고 확증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해줘야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요한복음 했죠.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그 순간 만들어내서 머릿속에서 탁 만들어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다윗의 입이라든지 많은 믿음의 그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약속한 내용들이 전부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갈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표현이 앞으로 이제 여러 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울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우라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요. 권사님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경 강론집 다 불태워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면 저게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무엘의 경우로 보면 뭐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되는 거, 유럽에는 500년 전통을 다 뒤집어 놔서 끝장을 냈는데 이 조그마한 땅에서 이게 지탱이 되고 히브리어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 번역이 되고 중국어로 번역되는 걸 여러분들이나 제가 사단이라면 가만히 있겠냐 말이죠. 내어 쫓긴 사단의 마지막 처절한 발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쨌든 다 끝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이방인 시대에는요. 그래서 진짜 영적 전쟁인 거죠. 그런데도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고 어떤 수업료도 지불하지 않고 어떤 시간에서도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준 좋은 도구와 장비로 마음껏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나타날 다윗의 시대나 솔로몬의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어떤 큰 축복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 특히 사무엘은 진짜 많은 걸 고민을 하게 해요. 고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대학생들 만나서 제가 성경신학을 소개할 때는 개론 구조 잠시 이렇게 해서 성경 통일성이 있다고 하고 먼저 제가 로마서를 했어요. 꼭 로마서를 해서 사람 잘난 척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로마서 하고 그 다음에 뭘 보냐 하면 익히 잘 알고 있다는 사무엘을 합니다. 보통 잘 알고 있다고 여기잖아요. 또한 재밌다고도 하고 분량도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사무엘을 해요. 그 다음에 사무엘을 한 다음에 뭘 같이 보자고 하냐면 욥기를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그렇게 하는지. 뭐 로마서가 논리적인 부분도 아주 그거 합니다마는 인간론에 대해서 철저하게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만들어주잖아요. 은혜의 복음으로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하는 내용이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왕 세울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전능성 이렇게 안내를 해본 적이 있는데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사울이 그로 이제는 뭐예요? 떠나게 합니다. 이제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리고 어떤 천부장 정도로 삼아버립니다. 내치진 않아요. 왜? 데리고 있어요. 죽이니까. 예. 자 14절에 볼게요.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자. 가서도 천부장이 되어서도 지혜롭게 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명하죠.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절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여기 또 나와요. 그를 뭐 해요? 두려워합니다. 소위 발악을 하는 것은요. 그것은 진리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다윗의 삶이라는 게 쉬워져요? 진짜 죽을 지경으로 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이제 본능적으로 진리인데 왜 이렇지라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하잖아요. 이게 함부로 하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 꼼꼼하게 좀 사실 재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 16절에 볼까요? 그런데 사울은 두려워하는데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뭐 해요? 그러니까요. 뭐 하는 자가 있고 뭐 하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함께 하게 하는 자는 진리와 더불어 사랑하고요. 맞죠? 진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자는 진리를 뭐 하게 돼요? 두려워하는 거죠. 그럼 못 가르치게 하고요. 차단하고요. 남 가지 못하게 하고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아까 천부장 삼았다 그랬죠? 자, 가까이 두어야 다윗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사울은. 자, 그래서 딸 메랍을 줍니다. 첫 번째 딸 메랍을 줘요. 자,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되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제같이 이렇게 천한 가문에 어떻게 그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19절에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 바 되었더라. 그래? 그랬던 차에 첫 딸을 데리고 갑니다. 다른 데 시집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두 번째 딸을 주려고 한 거죠, 미갈을. 왜요? 두 번째 딸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니까. 아까 누구처럼? 아들 요나단처럼. 여러분, 이게 참 다윗을 중간에 놓고 우리가 통치언약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한 가족을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누가 찢어버린다 그러네요. 예,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내 사위가 되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신하들한테 시켜요. 가서 너를 사위로 삼는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23절 끝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차여차 이렇게 해서 네가 하면 된다. 그래서 사울이 패물은 필요 없다. 자, 이렇게 욕을 합니다. 25절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 블레셋 사람이죠.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아주 고약한 주문을 합니다. 죽여서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오라는 거죠. 자,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자, 100명 죽이는 동안 저 인간이 안 죽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가서 100명이 아니라 200명 죽입니다. 그리고 요구한 대로 가지고 옵니다. 재밌습니다. 27절 끝에 보면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여러분 사건 얘기 쭉 나왔죠. 성경이 어떻게 결론을 내고 있는지가 여기서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28절 누가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안 드시죠? 미치겠다고요? 예, 저도 여러 번 미쳤습니다. 강의를 상황이 좋을 때는 그러는데 뭔가 이렇게 꼬여 있는데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한 두세 번 던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우리 대학 때 목사님 만났잖아요. 머리에 어떤 논리적 충족은 너무나 막 100% 이상인데 그것하고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하고는 뭐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정신분열 환자인 거죠.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증명하는 데는 뭐예요? 당해 나올 자가 없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다 떠나버렸는데요, 인간적으로. 그 저희들 친구들이 여기 계신 배율리 권사님이랑 거의 비슷한 세대들인데 학교도 같이 다니고요. 배율리 권사님은 그때 이제 같이 몰려 다니진 않았어요. 워낙 착하셔가지고 앉아서 공부하셨는데. 인문학 강의에 가는 거예요. 철학 시간에 함께 들어가고 신학 시간에 함께 들어가가지고 아주 곤란한 질문만 기독교 교수들한테 던지는 거죠. 뒤에 이렇게 세워놓으면 앉아가지고. 그러면 질문 좀 끝나고 하면 안 되겠냐고, 수업이 안 되니까. 그리고 애들은 야 임마 조용히 좀 해 이러고 막 그랬었어요. 그 얼마나 즐겁겠어요, 이게 입과 머리가. 근데 뭐는요? 그게 여호와로 믿어지는 것이냐. 근데 하는 꼬라지라고 하면 딱 좋겠는데 하는 짓을 보면 야 이게 진짜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그래서 그때 그야말로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야 뭐하고 뭐하는 이것과 이것으로 나오는 것과 뭐하게 하시는 것, 믿어지게 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 이게 껍칠 수가 없는 거구나. 이게 깝죽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런데도 안 돼요. 그걸 그렇게 깨달았는데도 이게 돼야 되잖아요. 점점 그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자, 다들 공감하시기 때문에 다 조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이 대적이 되니라. 악신을 부려서 뭐하도록 버리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0절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의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는. 그러니까 계속 누가 누구를 두려워할 수 없게 만들어 놔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할 수.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뭘 하지 않으면 죽일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아가면서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왕 됐다는 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게 하십니다. 그게 시편입니다. 시편입니다.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흥하리로다고 했으면 시편 3편부터 의인이 흥해야 되는데 3편부터 89편까지 계속해서 대적이 몰려오도록 하고 하나님이 왕 되십니다라는 말을 다윗의 입에서 끌어내십니다. 그게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이고 90편서부터 150편까지 그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의인을 망하게 하시고 악인을 형통하게 한다는 찬양시를 부르게 합니다. 그게 여러분 시편 150편의 큰 구도입니다. 1, 2편에서 약속해 주고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여호와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게 하고 90편에서 150편까지 분명히 계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게 해요. 그래서 사무엘을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은 시편의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을 이해를 그냥 넘어갑니다. 그 한 절 한 절 읽을 때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들이 역사적 사건이 이렇게 매칭이 되면 이제 그 내용들이 이거였구나. 여기 보면 사무엘 보시면 여기 다윗이 무슨 노래 부르는 거 많이 안 나오죠. 그것만 하나님이 따로 모아놨다가 저기 시편에 가서 딱 모아놓은 거예요. 참 여러분 이거 성경이 19장 1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이라면 하면 할수록 다윗을 뭐해요? 더 사랑해요. 진짜 여러분 요나단 진짜 좋은 인물이죠. 착하고. 웃으시는 걸 저는 이제 받아들일게요. 누가 하시는 거, 그 여호와가 하시는데 당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웃으신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많이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알려줍니다. 4절에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이제 아버지까지 말리네요. 5절에 보면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기 보세요.
누구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죄를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십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한다 당치 않는다. 악신이 잠시 물러갔을 때는 자기 손으로 다윗을 죽이는 걸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그냥 야 아멘이다 할렐루야다 이렇게 못 읽는 거예요. 이게 그 당하는 사울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어가면 하나님의 주권은요 거기다가 무슨 내일하고 딱 이렇게 연결시켜서 가면 꼭 이런 방법이냐라는 이 반발심과 이게 뭐죠? 대적의 본능이 몸서리를 치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안 죽이려고 해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다윗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다윗이 좀 불쌍해졌어요. 그러면 마음이 좀 안 좋게 됐으니까 내가 더 죽이려고 할까요? 조금 그래도 보호해주고 싶을까요? 보호해주고 싶겠죠. 그런데 다윗을 잘 봐주려고 하는데 다윗이 박수를 더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그냥 확 돌아가서 뭐 하고 해요? 저걸 꼭 죽여야 돼.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게 8절이에요.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매 그들이 그 앞에 도망하니라. 사울은 아까 말했던 것하고 상관없이 반대로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불의는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라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피하여 갑니다. 자, 가는데 아내 미갈이 가지 마십시오. 못 갑니다. 일로 들어오십시오. 제 방으로 오십시오. 하고 이번에는 또 딸이 돕네요. 우상을 만들어서 거짓으로 침대에다 눕혀놓고 줄을 매달아서 다윗을 도망가게 합니다. 침상채 가져오라 그럽니다. 사울이 자는 놈 다 데리고 오라는 거죠. 병들었다고 하니까. 자, 볼을 베끼고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없습니다. 사울이 딸년이죠 이럴 때는. 딸에게 야 어떻게 된 일이냐.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아주 지혜롭네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날 안 놓아주면 너 죽인다. 그래 어쩔 수 없이 아버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지혜롭게 모면합니다. 자, 아들 돌아섰네요. 누구도 돌아섰어요? 딸도 돌아섰죠. 그리고 이번에는요. 사울과 함께 있던 나름대로 훌륭한 책사들이 옆에 있던 참모들이 전부 다 예언자로 바꿔버려가지고 더 이상 다윗을 못 죽이고 다윗을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알게 하고 그 현장에서 사울도 하나님께서 신을 줘가지고 더 이상 다윗을 쫓아가지 못하게 하는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다윗은 쫓겨서 사무엘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보고 합니다. 그럼 사무엘로서는 뭔 생각할까요? 야, 이렇게 이루어 가시냐,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함에 그들이 예언합니다. 그 예언해서 누구의 제자가 된 거예요? 사울이 보냈는데 사무엘의 제자가 된 거죠. 사무엘은 자기에게 고했던 누구예요? 다윗을 기름 부었던 다윗이 누가 함께하고 있는 걸 봐요?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보내요. 와서 또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말을 듣는 자들이 된 거죠. 잡으러 온 백성들인데, 잡으러 온 군사들이 3번 보내죠? 또 보내요. 또 예언을 하는 거죠. 자, 누가 하시죠? 전 이스라엘의 이 사울의 가문과 사울에게 있던 군사들이나 사울에게 있던 장군들을 그 옆에 있던 자들을 누구 사람으로 누가 만들어 가세요?
다윗의 사람으로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분명히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자, 23절. 그럼 직접 옵니다. 사울이. 자, 라마나요스에 있다고 하니까요. 23절에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여 예언을 하였으며 또 그가 그 옷을 벗고 옷 벗고 어떻게 쫓아가요? 못 쫓아가지.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사단이 할까요? 하나님이 할까요? 23절에 나오죠? 누가 했다고?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리가 좀 필요하잖아요. 버렸는데 뭐가 또 임해요? 신도 임하고 또 뭐도 임하고 악신도 임하고.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농락을 해요? 이게 저는 안 받아들여지더라고 이게. 이 설명을 여러분이 한번 그럼 정리를 해보세요. 이 사건이 나왔어요. 왕으로 삼았다가 버렸어요. 악신을 버렸어요. 악신을 버렸는데 전쟁에 또 이기게 해요. 왕인 줄 착각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악신을 줘서 다윗을 죽이게 하는데 어떨 때는 또 돌아와서 다윗을 쫓아가지 않을 마음도 생겨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악신을 또 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다윗을 쫓아가는데 사무엘의 문화생이 되어서 다윗이 왕이라는 걸 또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을 하나님이 또 버려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후배들한테 만약에 이렇게 가르치면 걔네들 입에서 여호와는 어떤 분으로 얘기할까요? 예, 사람 갖고 노는 분이 되죠. 예. 옛날에 저도 질문은 받았는데 그런 하나님 좋아요, 선생님은? 싫은데 나도. 근데 왜 믿어요? 믿어지게 하니까. 에이, 선생님. 진짜. 나도 못 믿어. 이런 여호와가 사람이라면 만약에 부모가 한두 번만 이렇게 하면 난 부모도 안 믿지. 너네들처럼. 근데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성경을 우리의 판단으로 접근을 할 수 없는 게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네요. 자, 그래서 속담도 생겼어요. 사울도 뭐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이 기록이 일어날 때 쓴 게 아니라 나중에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로 하여금 기록을 했잖아요. 그럼 사무엘의 어떤 당시 기록으로 봤을 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더라라고 하는데 이미 사건은 종결이 됐어요.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다가 사울은 못 되고 가문은 다 패망하고 다윗이 왕되었다라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하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사울로 하여금 누구를 못 죽이도록 다윗을 못 죽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얘기를 얼마나 강조할 수가 있겠어요. 나중에 기록을 나중에 하는 걸로 보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더라. 그런데 버린 왕이기 때문에 또 죽이려고 했다. 그러다 그 사람 죽었다. 그 왕. 여호와께서 이 왕국을 그렇게 해서 세워주셨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이스라엘의 삶이고 역사잖아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것 가지고 다윗 왕 얘기할 때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진짜 좀 궁금해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토라 이 구역을 하니까 부모들 앉혀놓고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이렇게 읽으면서 뭐라고 진짜 결론을 낼까? 진짜 궁금해요. 따라서 모든 민족 다 죽여버려라. 뭐 이럴까요, 그러면? 물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받아들이면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만 택한 민족이다. 그래서 지금 이 분쟁에서 뭐라 하면서 아마 자기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없이 가르치겠죠. 네. 자, 사울마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주지요. 자, 그 다음 잘 보실까요? 20절 1절에서부터 20장 1절에서부터 11절. 다윗이 누구에게? 요나단에게 사울의 뜻을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요나단을 만났어요. 자, 다윗이 너무 힘든가 봐요, 인간적으로. 도대체 왜 이러느냐? 내가 왕에게 무슨 잘못을 내가 했길래? 에? 그랬더니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3절에 볼게요.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요나단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뭘 하든지 나한테 얘기를 할 텐데 그때 꼭 알려주겠다. 그런데 아버지는 요나단 너가 내 편인 줄 알고 있다. 그럼 아버지가 너한테 얘기하겠느냐. 진짜 합리적 의심이 맞죠. 예, 그렇잖아요. 자, 이 말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답을 해야 되는 요나단으로서는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말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럼 대답을 이렇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알지만 내가 목숨을 걸고 너한테 알려주겠다. 이렇게 해야 목숨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아버지인 사울을 요나단이 뭐 하게 돼요? 철저하게 뭐 해요? 배신하면서 다윗을 뭐 만들어가요? 왕을 만들어가요. 원하지도 않는 사울을 세워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버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저는 안 받아들여지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럼 이 부분만 그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 넘어가 보시면 뭐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상당히 자극적인 데만 골라가지고 박강사는 딱딱 전달해서 그 다음 사람들이 자기 강의에 관심이 생기도록 그렇게 아주 전략적으로 강의를 잘한다고. 진짜 꼼꼼히도 들었다 그랬어요. 자,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부분도 우리의 상식으로 접근해서 그렇지 이런 게 없어요. 성경은. 자, 4절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중간에 제가 읽고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 사이에는 한 걸음뿐. 네가 뭘 해도 나는 죽게 되어 있다.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걸 이루리라. 생명을 이미 떠나버렸어요. 요나단은. 죽든지 말든지 나는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다윗을 보호해야 돼요. 다윗을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죠. 그게 무슨 우정이 아닙니다. 그걸 앞으로 읽으실 때는 계시 사건으로 보면 누구죠? 요나단이, 왕자인 요나단이 진짜 왕이 될 다윗을 목숨처럼 사랑하게 한 내용을 성취하시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의 경우는 진짜 짐승 같은 이방인들에게 자기의 모든 목숨을 던져주면서 뭘 하도록 하죠? 진리의 복음을 소개하는 일을 섭리해 가시는 것에 대한 약속으로 보시면 돼요. 그때만 일어날까요?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나죠. 제가 어제 부산 지역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경남 부산 지역은 우리 3.1절 지났습니다마는 가장 많은 순교자를 서대문 형무소 빼고는 가장 많은 순교자들을 낸 그야말로 이른바 성지입니다. 30분, 40분 가면 학살되지 않은 데가 없고요. 여러분, 그 혹독한 여러분들 뭐라 그러죠? 배신 내지 반역 내지 그 상황에서라도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지켜졌던 그야말로 최남단에 있는 우리 여기 목사님도 거기 고향이신데 거창 쪽으로 이쪽으로 가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내가 사는 내 곳에서 뭐 늘 말씀드리지만 1시간만 차를 몰고 가면 우리의 선배들이 피 흘리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뭐 제합리는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제사는 용인에서도 많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를 내가 이렇게 가까운 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참 신학교 가서도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이런 교회사를 안 가르칠까? 상당히 좀 답답한 면이 있더라고요. 예. 다음에 기회가 되면 뭐 어딘가 제가 한 것 같긴 한데요. 기회가 되면 실체적인 언약을 성취해 주신 곳이 바로 여러분들 130년, 40년밖에 안 되는 바로 우리 현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가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읽으면 다 자기네 동네 이야기를 아는 것이 더 분명할까요? 아니면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던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더 분명한 걸까요? 우리에게 더 분명하죠. 이게 무슨 강요할 사항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이 역사를 이렇게 안 보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러면 월삭인데 내일 아버지 만날 텐데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나 안 가려고 하는데 그래 내가 핑계 대줄게. 그러네. 너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널 보냈다고 할게. 자, 확약을 하고 갑니다. 8절에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내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해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거든 내가 나를 친히 죽이라. 나를 내 부친에게 데려갈 게 뭐냐? 네가 죽여라 나를. 좀 약간 나쁜 놈이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다윗이. 그 정도까지 마음을 열어줬으면 그래 너만 믿고 갖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들 뭔 상관이 있느냐. 내일 월삭에 가서 뭐라 하면 다 얘기할 건데 너가. 아니다. 차라리 네가 날 죽여라. 좀 인간적으로 접근을 좀 하면요. 목숨까지 주려고 하는 요나단 앞에 이게 할 소리예요?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 빼고. 그러나 여기에도 어떤 다윗이 전제가 된다고요? 오늘 자세내를 완전히 시킵시다. 서로 16장 13절 여호와의 신이 임한 다윗이. 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부친이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구하냐. 아무리 겁이 나서도 내가 도피했다는 건 얘기 아무도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을 통해서 그 말을 하게 하죠. 자, 요나단이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12절요. 20장 12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누구 이름이 나와요? 이스라엘 하나님. 아까부터 아버지 앞에서도 누구 이름을 증거했죠? 여호와께서 이거죠. 그런 여호와를 다윗으로 하여금 눈앞에서 확증해 주는 거죠. 잘 보세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쳐내면서 자신을 왕 삼아 가신 하나님도 있고요. 미갈도 그러지만 요나단과 같은 저 왕자가 어떻게 그 마음을 요나단이 착해서가 아니라 요나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로 왕되게 하도록 끊임없이 확인시켜 준가를 동시에 기억을 하겠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요나단은 좋은 사람이고 사울은 나쁜 사람이고 이 구도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게 전부 다 누가 해 가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누구도 쓰고, 그렇죠. 나쁜 이른바 사울도 쓰고, 그리고 목숨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요나단도 써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최악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최악이래봤자 막말로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구조로 보면 요나단을 죽여서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요나단을 죽여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주죠. 이건 그리스도의 예표임이 틀림없죠.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요나단이 이쯤 몰렸을 때 답은 한마디밖에 없어요. 자, 요나단 얘기를 보자고요.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요나단은 여러분 주어를 계속해서 누구로 설명을 하도록 해요? 여호와께서. 자, 13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네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자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죽더라도 알려주겠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자, 요나단은 여기서 이 고백으로 보면 뭘 알아요? 아버지가 왕 되기를 싫어했지만 왕 세워준 분은 누구다? 그리고 또 그 왕 아닌 걸 폐위하는 거를 하는 것도 누구다? 예, 이걸 아는 거예요, 요나단이. 자, 알게 하신 거죠. 14절 볼게요. 너는 너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너가 왕 된다. 앞으로 우리 원수 갚지 말아라. 내가 섬기는 여호와, 네가 섬기는 여호와, 앞으로 내가 죽더라도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그 여호와를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 해줄 수 있느냐? 그래, 해주겠다.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린 후에. 참고로요, 여러분, 사무엘상 30절에서부터 사무엘라 4장을 한번 가지고 계신 메모를 참조해 볼까요?
다윗 왕국의 형통이 시작되는 사무엘상 31장부터 보시면 양쪽 가로가 다윗 왕국 형통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반역자들의 진멸이 나오죠. 찾으셨어요? 예. 반역자들의 진멸이 지금 얘기하는 요나단의 예언입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요.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그럼 이 대적 속에 누가 들어갈까요? 사울도 나오고. 자기 아버지가 들어가요. 가문으로 보면 누구도 들어가요? 요나단 자기도 들어가야 돼요. 대적자는 아니지만 왕이 될 수는 없는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버리는 거예요. 이걸 요나단이 안 거죠. 여러분, 요나단 대단한 신앙이죠. 이럴 때 뭐 하라 그러셨어요? No. 아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No. 자,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니라 하니라. 누구도 포함한? 여러분, 지금 대적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냐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왕을 꼭 만드셔야 되냐고. 왜냐하면 다윗 뒤에 또 나오네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니라. 다윗하고 둘이 엉엉 웁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자,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약속한 대로 꼭 이룰 거기 때문에 나는 죽더라도 넌 산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앞편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다윗의 가문에 자기는 신하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요나단은. 그래서 요나단 아들 누구죠? 무비보셋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무비보셋의 후예로 히브리인 중에 레위 지파로 베냐민 지파로 온 사도 바울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꼭 여러분 사도 바울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실체적인 언약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요나단이 사울 왕의 물음에 대해서 다윗과 아까 약속했죠? 왜 안 왔느냐? 첫날에는 보니까 안 와 있는 거예요. 오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 저 어디 가서 사고 나서 죽었나? 그럼 뭐 일이 있나? 그런데 두 번째 날 보니까 또 안 오는 거예요. 물었어요. 이새한테. 요나단한테 왜 안 왔느냐? 아버지 이새의 가족들이 있는데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기로 해서 모임이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기를 청하기 때문에 제가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왕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오늘 딱 죽이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이제 도피시킨 거예요? 아들이. 그럼 이걸 끊으면 안 돼요. 아까 여러분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 누가 확인해 준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확인을 해준 걸 봤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윗이 요나단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니까 사울의 아들로서의 노릇도 이제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게 되죠. 30절 볼까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여 그에게 이르되 패역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누구 보고 하는 소리 이게 지금? 진짜 여러분 여호와의 악신이 들어간 거죠. 자기 욕심이 안 차니까. 지금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뉴스 뭐 어떤 자산가가 자기 부모 죽였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뉴스 나오는 게 있잖아요. 패역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이거 우리 유학자들은 우리 선배들이 상당히 거룩하게 번역을 잘해줬어요. 여러분 화하고 니은으로 시작하는 왜 우리나라 욕 아시죠? 네. 화하고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번역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 화자로 시작하는 거. 예. 여러분, 이렇게 사울의 가문을 어떻게 해요? 뭐, 완전히 그냥.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사는 날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튼튼하지 못하리라. 안 되는 거예요. 사울도 알지만 안 돼요. 요나단이 반박합니다. 다윗이 도대체 죽은 일을 무슨 일을 했단 말입니까, 아버지? 33절 죽이려고 합니다. 3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왜 심히 노할까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잠시 놔두고 그냥 가족 싸움 나게 하는 거죠. 아니에요? 예.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서 떠나고 달의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뭐하게 해요? 다윗을 욕했다고 밥도 안 먹어요. 그 다음에 다윗을 위하여 뭐 한다 그래요? 슬퍼해요. 그럼 심히 노하여나 슬퍼함이나 여러분 앞부분에 나왔었던 뭐처럼 사랑함이니라? 이렇게 생명처럼 사랑함이니라. 이게 다윗을 왕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고 부자 관계를 원수지간으로 만들어 놓고 딸도 마음을 돌리도록 하고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시련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련 그 다음 보고 오늘 마치고요. 두 번째 시련도 여러분 이게 더 강도가 더 강해지죠. 강도라는 말은요. 강함은 어디에 있냐 하면 여호와께서 왕 세운다. 이게 결론입니다. 시험이 더 심각해지고 이거보다가 자 35절에서부터 42절 다윗이 사울 왕의 뜻을 알고 요나단과 울며 영원한 언약을 확인하고 헤어집니다. 아까 여러분들 언약을 세웠었죠. 요나단과 다윗이 맞죠? 그 말은 누가 왕 된 것이 분명하다. 왕 될 것이. 그게 바로 다윗 왕을 여호와께서 준비하는 거죠.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그 약속한 대로 활을 멀리 쏴버립니다. 그 건너편에 있다. 그러니까 다윗 보고 도망가라 한 거죠. 39절에 자기 둘만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애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시종은 할 뿐입니다. 38절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쳐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살을 주어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런지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을 알았더니 요나단이 그 병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으로 가라. 아이가 감에 보냈죠. 다윗이 바위 남편에 일어나서 옵니다.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면서 울까요? 자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오니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첫 번째 시련이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울을 뒤로 하고 이새를 찾아가서 기름을 붓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여호와의 신이 감동되어 사울의 모든 가족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20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 이 정도 한번 진한 시련만 하고 바로 왕시켜도 될 것 같아요. 좀 죄송합니다. 좀 겪을까 안 겪었나요?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또 울기도 막 울고 끝에 여러분 얼마나 짠해요. 얼마나 여러분 통곡을 했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야, 참 쟤 이상하다. 아버지를 저렇게 버리고 날 왜 저렇게 좋아하지? 누구를 빼면 여호와께서를 빼면 울 수밖에 없는 거죠. 동시에 누가 하는 일로 보여요? 여호와께서. 그렇죠. 한쪽 눈물은 인간적인 눈물이고
또 다른 한쪽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걸까요? 뭐 그렇게 해야 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울 수밖에 없는 것은 누가 주관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공감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어떤 결론 내릴 수가 없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21장부터 아마 세 번째 실은 충분히 나갈 것 같아요. 기왕이면요. 사무엘 하 부분도 한 4장까지 반역자들 진멸하는 데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반역자 진멸 읽으실 때 요나단에게 얘기했던 그 약속, 요나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결혼 구조에 한번 짚고 넘어간 거예요. 연결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성과 우리의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인데 이렇게도 오늘도 말씀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여러 주의 선후배 동역자들이 함께 진리의 말씀 상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아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 앞에 이 시간에 저희들 모두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 어느 상황 어떤 경우에라도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